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우리 중고등부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건강하게 우리의 몸과 마음을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온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반기 입시를 앞두고 있는 고등부 지체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앞날을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진학하게 될 대학생활과 이후의 사회생활을 착실하게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시험과 입시 전형으로 지치지 않게 하시고 공부할 때에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몸과 마음이 한창 자라나고 있는 중등부 지체들 마음과 삶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자아가 형성되는 중요한 시기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신의 모습을 바로 알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매일매일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성숙하게 자라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말씀을 전하시는 김유진 목사님께서 은혜와 권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우리가 이 말씀으로 더욱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샬롬, 반갑습니다.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김유진 목사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이제 제법 밤 날씨는 두바이 가을 날씨가 된 것 같아요. 목사님도 저녁에 잠깐씩 시간 내서 산책을 하고 나는데 정말 날씨가 많이 시원해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좋은 날씨에 여러분의 건강과 또 신앙이 더욱더 진보시기에 튼튼해지는 그리고 깊어지는 친구들이 되길 원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말씀을 양식 삼아서 더욱더 예배 가운데 나아가고 또 좋은 날씨이니까 여러분 마스크 꼭 끼고 산책도 하면서 건강을 지키는 우리 귀한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마가복음 4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눔을 가지기 원합니다. 오늘은 씨 뿌리는 농부의 비유라는 말씀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길 원하는데요. 오늘부터는 3개월간 우리 신약 비유와 기적에 대한 것들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 가지 비유와 또 기적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것이 신약의 사복음서에 각각 어떤 것은 똑같게 또 어떤 것은 다르게 여러 가지 비유와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계신데 3개월 동안 그 비유와 기적의 말씀들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왜 이 말씀을 또 왜 이 비유를 우리에게 주셨는지를 함께 나눠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씨 뿌리는 농부의 비유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해요.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아마 이 비유는 여러분이 어렸을 때부터 제일 많이 들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천국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지 않았어요. 비록 가끔씩은 직설적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도 있었지만 특별히 비유라는 아주 독특한 방법으로 조금 더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사람들에게 선포하고자 노력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이렇게 사람들에게 알려주신 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방금 전에 목사님이 말씀드린 것처럼 좀 더 쉽게 좀 더 편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말 그대로 하나님이 마음을 주셔서 깨닫는 자만 그 말씀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자 예수님 곁으로 모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복음을 비유로 설명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는 바로 씨 뿌리는 농부의 비유였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날 농부가 농사를 짓기 위해서 씨를 가지고 들판으로 나아갔다. 이 들판에는 세 종류의 땅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말 그대로 흙이 가득한 흙밭이었고, 두 번째는 자갈이 가득한 자갈밭이었고, 세 번째는 가시덩굴이 가득한 그런 땅이었다. 이 농부는 밭을 갈아서 각각의 땅에다가 씨를 뿌리고 잘 씨가 자라도록 물도 주고 여러 가지 일을 했다. 그런데 이 흙밭이었던 밭에서는 이 씨가 잘 영양분을 잘 먹고 잘 자라서 몇십 배의 열매를 맺게 된 반면에 돌에 뿌려진 씨앗들은 얼마 되지 않아 뿌리가 제대로 박히지 않아서 결국에는 싹을 틔우지 못하고 메말라 죽게 되었다. 그리고 세 번째, 가시덩굴에 뿌려진 이 씨앗들은 싹이 내리긴 했지만 결국에 가시덩굴이 이 씨앗이 먹어야 영양분을 다 빼앗아 먹어서 결국에는 자라다가 멈추고 죽게 되었다. 이런 하나님의 복음을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 그때 당시 앞에 있던 사람들은 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같이 듣고 있던 제자들이 나중에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오늘 해주신 말씀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요? 예수님은 그때서야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한 의미를 알려주셨습니다. 첫 번째, 흙에 뿌려진 씨앗들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서 많은 결실을 맺는 그러한 사람들이고, 돌밭에 뿌려진 씨앗이라는 것은 믿음이 연약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을 제대로 싹 틔우지 못한 사람인 것이고, 세 번째, 가시덩굴에 뿌려진 씨앗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긴 받았는데 여러 가지 근심과 염려로 인해 하나님의 복음에 집중하지 못하여서 결국에 믿음을 저버리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다라고 말씀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는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조금 더 정확하게, 조금 더 알기 쉽게 알려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에게 목사님이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밭에 자라고 있는 씨앗인가요? 여러분의 마음밭은 지금 어떤 밭으로 구성되어 있으십니까?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씨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씨앗이 여러분의 마음에 뿌려졌을 때 여러분의 밭은 과연 어떻게 만들어져 있나요? 어떤 친구들은 매일매일 이 예배 시간을 사모하고 기다리고 준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흙밭인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반면에 어떤 친구들은 예배 시간이었네 하고 대충 준비하고 급한 마음에 습관처럼 나와서 예배를 참여하다 보니 아무런 감동도 아무런 은혜도 받지 못하고 결국에 오늘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지? 라는 생각도 잊어버린 채 그렇게 돌밭처럼 살아가는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또 어떤 친구들은 가시덩굴에 있는 친구들처럼 오늘은 밖에 나가서 무엇을 하는 게 좋을까? 오늘은 세상에 무엇이 좋지? 어떤 친구들과 놀까?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하기보다 세상 것에 더 관심을 두고 나의 안에 있는 내 문제, 내 걱정, 내 계획에 더 관심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더 집중하지 못하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 두는 그런 친구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마음가짐으로 지금 이 예배에 나와 있습니까? 비록 우리가 드리는 이 온라인 예배가 얼굴과 얼굴을 함께 마주보지 않고 예배를 드리는 거라서 여러분이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지 목사님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행동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고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마음밭이 온전히 흙밭이 되도록 준비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세 가지 밭에 동일한
조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조건일까요? 두 가지 조건이 있는데요. 농부가 동일하다는 것이고 바로 씨앗이 동일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우리 농부 되신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사람에게 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받는 우리 마음밭이 어떻게 준비되느냐가 바로 열매를 가득 맺느냐 아니면 열매를 맺지 못하느냐를 결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두바이 한인교회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한번 고민해 보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되지 않은 자세로 이 예배에 나왔다면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 전심으로 용서의 기도, 회개의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밭이 흙밭이 되도록, 가장 좋은 밭이 되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그렇게 회개의 기도로 나아간다면 결국에 어떻게 만들어 주실까요? 흙밭은 더욱더 열매가 가득 자라도록 거름을 부어 주실 거고요. 아마 자갈밭은 일일이 하나님께서 그 자갈을 다 걷어내 주실 거예요. 그리고 가시덩굴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가시덩굴을 다 제거해 주실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기초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는 예배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야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 귀한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오늘 말씀 잘 들으셨나요? 오늘 함께 부를 응답 찬양은 나는 예배자입니다 라는 찬양을 함께 드리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가 묵상했던 것처럼 우리가 어떤 예배자로 서길 원하는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흙밭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마음에 새기는 그런 예배자가 내가 되도록 함께 기도하며 응답의 찬양을 부르기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응답 찬양은 우리 라셀카이마 중고등부 선생님들이 함께 불러주실 거예요. 우리 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하루 이치만 하나님을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오늘 예배 잘 들으셨나요? 우리를 온전한 예배자로 부르시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 예수님의 마음,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누구보다도 분명히 깨닫길 원하시는 그 아버지 예수님의 마음을 여러분 분명히 마음에 새기고 항상 예배 가운데 나오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이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마음밭을 가장 좋은 밭으로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다 결단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